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윽한 눈빛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은 또 나빠요.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인의 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훌륭한 선택을 합니다. 훌륭한 선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이고 그들이 또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대할지라도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위기를 당할 때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멸망을 면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면모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불쾌히 여기지 않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간음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가장 악한 일을 하고 있었던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순식간에 깨닫고 회개를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위대하죠. 탁월하죠. 여러분, 죄가 은밀하면 막을 재주가 없어요. 죄가 계획적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드러난 죄, 공공연한 죄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테러 같은 것은요, 선전포고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있다가, 요즘 가방을 안 든다 그래요. 응? 가방 든 사람만 보면 다 도망을 친다 하더라고요. 응? 가방을 안 들고 있다가 그냥 함께 죽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계획해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죄,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그 죄질은 너무 나쁜 것이라서 여러분, 정말 그들이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죄를 꾸미고 저지르면 속수무책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지니까 깨닫고 회개를 해요.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다가 인생이 연약해서 실수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시질 않아요. 그러나 은밀하고 계획적인 죄는 아주 엄히 다스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살인을 한 자일지라도 그것이 우발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관용하셨어요. 우발적이다. 부지 중에 사람을 실수로 짐승인 줄 알고 돌을 던졌더니 이게 사람이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살기를 주셨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사장은 언제나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에 표지판을 바르게 세워놓고 그리고 장애물들을 치우고 그리고 숲풀들을 깎아서 열심히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했어요. 억울하게 죽을까봐,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보수를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약한 사람들, 드러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밀하게 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가 타인이든 본인이든 간에 은밀하게 표신하지 않게 조심조심 무엇을 꾸미고 있다 싶으면 철저하게 여러분 경성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해, 가만히 뭔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해, 내가 요즘 마음속에 은밀하게 죄를 계획하고 있어. 그러면요, 두려운 일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 있죠. 이 사람은 낮에는 아주 인자한 의사입니다. 치킬 박사. 너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을 고쳐주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근데 밤이 되면 나쁜 짓을 해요. 이 치킬이 약품을 개발했는데 악한 성향과 선한 성향을 구별할 수 있는 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악해지고 싶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악해지는 겁니다. 그 약을 먹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낮에는 약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선해요.
근데 어느 날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자기의 성품이 악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끊어낼 방법이 없어서 결국 낮에는 그럴듯하게 자신을 선하게 가장하고 밤에는 은밀하게 죄를 짓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치다가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은밀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를 고의적으로 꾸미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든. 내가 이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질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소리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효과요. 아이들이 죄를 짓는데 가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합니다. 다윗은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 선지자의 그 책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장 훌륭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길은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폭탄을 겁냅니까, 여러분? 사람이 칼을 겁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마지막 보루인데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는 행복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격분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그 집안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려고, 초토화시키려고 군대를 몰고 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나발이라는 유목민이 다윗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발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자들과 양떼들이 들에 있을 때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지켜줍니다. 얼마든지 약탈할 수 있었거든요. 양떼를 잡고 양의 젖을 빼앗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윗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말하면 구걸이죠.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부탁을 좀 해라. 우리가 선을 행한 적이 있으니 그것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도 이것은 죄가 아닐 거다. 가서 사정을 합니다. 소년들이 가서 우리의 주인 다윗께서 당신에게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굶고 있습니다. 이전에 들에서 당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당신의 목자들을 보호해 준 것을 기억해서라도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나발이 거절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은 누구냐? 다윗이 소식을 듣고 기분 상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거절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해서 끝장내겠다고 그냥 열받아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듣습니다. 종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이요, 빨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건포도 덩이를 준비하고 떡덩이를 준비하고 마실 우유를, 엉긴 우유를 준비하고 치즈 덩이하고 많이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로 달려간 겁니다. 다윗이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 여인이 무릎을 딱 꿇고 내 주인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늦게서야 당신의 소년들이 왔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이 불충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 부족,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주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자기 남편 불쌍히 해달라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훗날을 생각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울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요, 나발도 자신도 다 잘못했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을 위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윗을 위해서도 다
다윗이 실수하면 안 된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왕이 될 텐데 그때 일은 반드시 당신에게 수치가 되고 허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참아야 합니다. 미래를 기약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감동시킨 본문이라고 여기지는 부분이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한지라. 이 여인이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내 주 다윗 당신께서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왕이 될 텐데 누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지키십니다. 여러분, 생명싸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보호해주는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육체 옷을 말하지 않고 영혼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그 생명싸개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마침내 당신을 승리자로,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들을 물매 던지듯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아비가일이 놀라운 권면을, 충고를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 영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영혼의 가치를 알면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것에 유혹받을 수 있어요. 옷이 초라하다고 비관할 수가 있고, 먹는 것이 좀 빈약하다고 불평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금이 없고 은이 없다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오히려 가난과 궁핍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혼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양심 사모님 병문안, 또 우리 아들 기대하는 것 돕고 하는 김에 서울 가서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은 군목 중령님이신데 군인들의 복음화를 해서 애를 많이 써요. 이 시대에 가장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군인들이라고, 어디 간들 15,000명씩 모이는 집회가 요즘 있습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한 번 모이면 15,000명씩 그래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나라에 유산 목사님을 다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CD를 하나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집회를 인도했던 10명, 8명의 목사님들인데 정말 최고들입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차에 돌아오면서 그 CD를 들었어요. 집사람 옆에서 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에게 대접한 음식도 맛있었지만 나는 오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았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크지 않았는데 오면서 내 영혼을 부욕케 한 CD 한 장의 배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영혼이 체험을 받아야 감동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여행 동안 안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왜 웃어요? 차례에 있으면 우리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혹시 저한테 차를 빌려준 사람은 절대 그거 텔레비 저 인터넷에 이렇게 돌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영혼이 만족한 것, 우리의 영혼이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사계 속에서 쌓아서 여호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듣고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사울왕과 다르죠. 사울왕은 에돔 사람 도에게 말만 듣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노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노베 모든 것을 강탈하고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에 대한 분별력이 사울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이 마비되어서 성령이 소멸되어서 나중에 비참한 일을 합니다. 너무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면 다 죽이라고 했다고요. 다. 그것이 양이든 소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왕이든 다 죽여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불순종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거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 순종이 수양의 길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울은 듣지 않아요. 계속 핑계대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고 이거 좋은 거고, 결국 사울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하나님의 것이 당장은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로운 여인들은 항상 남편을 성공시켰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나발은 다윗이 군대를 끌고 왔다가 갔다는 이야기만 듣고 기절해서 죽습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해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한 여인,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 다윗이 무슨 그때 당시에 여색을 탐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성령의 여인이고 그리고 또 가련한 여인입니다. 중동 지역의 그 시대는 여인이 남자를 못 만나면 인생이 너무너무 슬퍼요. 지금도 사우디 같은 데 가면 여인들이 남편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 시대에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면 아비가일이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훗날 당신에게 그것이 허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말 생각하고 여러분 사울왕을 살린 것, 여러분께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없지만 여성도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권면해서 도와야 돼요. 다윗은 지혜를 얻은 순간부터 미래를 준비합니다. 앞날을 생각해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함부로 분노를 폭발하면 미래를 놓치는구나.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자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나발류다. 오늘 말씀 듣고 깊이 생각하는, 나는 내 남편이 좀 그런 것 같아. 아비가일 자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야죠. 그렇게 남편 아내 관계뿐 아니라 저는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청문회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의원이 청문회 때 그 대선 후보자에게 그런 질문했어요. 당신 옛날에 이런 짓을 했는데 왜 그랬냐? 그 비도덕적이지 않냐? 이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한 말이 얼마나 복됩니까? 당신이 나중에 사람을 죽였다느니 스스로 또 자신이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이번 일을 그냥 인내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도 미래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원교회 개척된 지가 20년쯤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태어난 아이들, 갓난 아이들 자라서 지금 청년 되고 뭐 휴가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교회 봉사하는 것 보면서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승찬이는 또 오늘 휴가인데 와서 또 저렇게 방송실에서 봉사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 또 이렇게 성경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우리 당장 우리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당장 우리 고생하지만, 우리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딱 지켜서 살면 우리 고생으로 끝나고 우리 후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반드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비가일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훗날 반드시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오늘 내가 당신에게 말한 이 충고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보장될 텐데, 당신이 평강 가운데 왕국을 세울 텐데, 그럴 때가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참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한번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내로 삼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좀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거든,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그 기억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만 살면 여러분이 받을 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를 알고 기쁨을 알고 찬송을 알아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은혜를 잊고 사랑을 받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한 번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의 몽을 잘해서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옥에서 나가면 너를 기억해서 반드시 너에게서 내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요셉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감사를 한다는 것, 자신에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기억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이런 말.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감사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과 같은 은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버리신 그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을 듣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장
감정을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위치만 생각하고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쁜 것만 생각하고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늘 불평과 의심을 가지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단 한 번이라도 다윗이 아비가일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그가 훌륭한 왕으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섬기고 아비가일을 돌본 성숙한 삶을 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